예,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는 것과 하는 종들을 부르시는 것,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냥 복음 전파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하신 일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거 뭐냐면은 에,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그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힘을 쓰죠. 그래서 사람이 겪어야 될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먼저 겪게 되시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꽤 꼬이고 속이는 대로 당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이 사단 마귀를 쫓아가서 자기가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 뭡니까? 또 뭐가 하나 있었죠? 아무튼 속이고 생명을 자꾸 없애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자, 살인한 자. 처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를 먹으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 40일은 고난, 인내를 얘기를 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40일 이상을 금식하면 죽을 확률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다, 이 뭡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제일 힘든 것을 이제 겪어보는 거죠. 배가 고픈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는 3일 금식을 해본 적은 있지만은, 와, 코에서 그냥 밥 한 공기, 그냥 반찬 안 먹고 쌀밥 냄새만 나도 너무 좋겠어요. 막 코에서 쌀밥 냄새가 나요. 뭐,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배가 고팠던지,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누가 뭘, 어, 저기 준다고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육신의 욕망이 이제 극에 달한 게 40일 금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제 사단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일들을 획득하는데 제일 먼저 배가 고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제일 속에 있는 것들, 배고픈 거.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없고 저 사람들은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합니다. 요즘 뭐 목사들이나 뭐 전도사 뭐 박혁 전도사인가 뭐 그 걔네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막 명령을 내려요. 뭐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웠던 대로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들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 나온다. 이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떡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 이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떡 자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린다고 다 그것을 얻어서 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떡도 먹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자는요, 돈 많이 갖고 싶으면 돈 욕심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돈만 챙기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정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가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교만해지기를 원해요. 사단 마귀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자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건 뭡니까? 네가 대빵해. 네가 대빵해. 지금 교회 목사들이 이래요. 5명 있던 교인에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성전 꼭대기 제일 위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웬만한 목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작은 교회 했던 목사도 큰 교회 목사하고 싶고, 왜냐?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례비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고개 숙이면서 목사님, 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거룩한 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비했던 세계예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맨 꼭대기에 세우고, 뭐죠? 제일 교만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떡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못하면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어? 그러나 예수님은 쏘가 넘어가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돌로 떡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뭡니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붙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는 척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뭡니까? 사단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 마귀도 성경에 정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뭘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 목사들도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막 호흡하고, 어떤 목사는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데요. 그렇듯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기 같은 놈도 성경 진짜 달달달달 외우는 놈이에요. 여러분 100배, 1000배 많이 알아요.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은 한 글자 한 가지도 안 놓치면서 성경을 보는 애들입니다. 저 구원파 애들이. 여러분보다 100배 나은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사단 마귀와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공격해요. 하나님이 딱 사단 마귀한테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 웬만한 걸 다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자들을 잡아먹으라고. 네 편이 되게.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들어줄게. 자, 사단 마귀야, 네가 한번 해봐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못 건드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않게 할 거다. 이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들어왔느냐? 거짓 말씀이 들어왔느냐? 그러면 내가 참 말씀으로 너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 부산에 뭡니까 수영로 교회 그 목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는 마스크를 안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그러더니 코로나 걸려서 돼졌어요. 거기가 교인이 40몇만 명이에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 이런 설교를 하는 저기 기도교원 목사들, 전도사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등을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매독균 옮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하는 자들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성이고 법적인 게 생기니까 저렇게 하다 문제가 될까봐, 저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좀 이런 느낌인데 옛날 한 20, 30년, 40년 전에는요, 별의별 목사라는 놈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에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썼다가 코로나 걸려서 되졌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다녔던 교인들은 어떻게 목사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목사가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죽었던, 되졌던 그 목사 얘기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뭡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써서 돌아가셨대. 다들 걱정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다.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옥 갑니다. 수영로교회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던 목사 하나님 종 아니에요. 난 수영로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 어떤 교회를 왜 지적을 하냐면 거기도 하나님이 없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없고요. 신천지 이만인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구원파 박옥수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교회 안 가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신천지 이만인 밑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걔네들 얘기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니는 미친 년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놈이 또 손주딸 같은 여자애를 2, 3년 동안 자기 침대 이불에 들여놓고 밤마다 그 즐기는 짓들을 하는 게 그게 신천지 이만입니다. 그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 초대 창단 멤버였던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해서 나와서 유튜브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이건 아니다. 계속 있다가 그래도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음이 못 견디니까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희 그놈은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도끼로 그 대갈포개를 뽀개도 괜찮은 놈이 이만입니다. 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여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있잖아요. 막 열받으면 이 개새끼들 가서 도끼로 머리 뽀개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조용기 놈들, 저 전두관, 박태선, 신앙총관장 그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은 몽둥이 가져와서 여러분이 대가리를 뽀개도 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놈들을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구원 그래도 해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똑같이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 얘기 듣나?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이미 사단 마귀에 빠져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올 놈들이 아니에요.
이미 육신의 쾌락을 전부 다 맛봤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하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옵니다. 그 있잖아요. 권선의 집사가 조용기한테 얘기를 했대. 조용기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벌었던 돈 중에 어디 저 경기도에 근로자들 위해서 근로자 회관 지어주고 또 누구죠? 그 장로교의 그 높은 사람 누구예요? 무슨 목사 무슨 석 이기석 목사? 그 사람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도 또 마음을 낮췄는데 기도원의 유명한 한 목사한테 갔더니 그냥 그 건선의 집사를 쫓아냈다며요. 예수님 만났는데 난 널 모른다. 난 병도 수많은 사람 병도 고쳐주고 그랬는데 왜 잘 모르세요? 난 널 모른대. 내가 조윤기도 모르고 이 무슨 목사인지 내가 그 이름 있는 목사예요. 그 사람도 같이서 얘기를 했더니만 마음을 들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있던 그 유명한 목사는 얘기를 안 듣고 권선의 집사를 권사를 쫓아내더래요. 뭡니까?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모두가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아까도 지극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었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교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아는 바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게 교만입니다. 안 들어요. 청종하는, 듣고 따르는 마음이 없어요. 아, 이들이 정말 지극히 높은 교만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단 마귀 다 속아 있는 색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입으로는요. 어우, 교만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그냥 오세요. 천국 갈 자신입니까? 자기 천국 갈 자신이 있대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다 있죠.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사단 마귀 편에 돌았습니다. 왜 그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마음에 죄가 없던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데 뭐 그 얘기가 틀렸습니까? 난 그래도 안 믿는데. 난 칼빈 교리를 믿는데. 칭의로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이거든요. 이신득의 그 얘기까지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해서 조금 더 듣다가 알겠습니다. 잘 믿으세요 하고 왔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기독교인 99.99%가 다 그 상태입니다. 나는 실험을 안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로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만큼은 그렇지 않아. 칼빈이 틀린 얘기한 거 없어. 그리고 그 칼빈 교리를 모르는 장로 교인도 그냥 다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니 당신 지옥 갑니다.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광패한 마음을 막 부리더라고요. 미쳐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시뜩 뒤집어지더니. 아니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는 44년 동안 믿었지만 난 지옥 갈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어떡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지금 나는 훌륭하신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교회 다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찔러서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 당신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난 안 듣겠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사단 마귀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99.9%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 교회 예배당 십자가 뒤에 앉아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난 눈으로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단 마귀가 각 교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또 뭡니까? 침례교, 십자가 뒤에 휘장 뒤에서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 마귀의 목적은 모두를 나를 경배케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시켜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유엔 회장, 유엔 의장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큰 신상을 만들었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상에게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경배를 안 하면 이제 표를 안 받으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기독교가 제일 연합될 자가 1번 천주교, 2번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미 천주교는 옛날 1700년 전부터 사단 마귀가 짝짝꿍돼서 나왔고요. 지금 개신교인 기독교 전체가 사단 마귀가 짝짝꿍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들 중에 깨어서 나올 자가 있으면 나오게 하라 하셔서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에게 찢겨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던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대충 알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뭡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와요. 옷을 홀딱 다 바뀝니다. 계속 몰래 예배 드렸는데 동굴 안에서 로마 군병들이 애들 막 개 물려 죽고 하면서 막 실토케 합니다. 니네 아빠 어디로 엄마 어디 가서 예배 드려? 모임 갔는데 대박! 그럼 동굴이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뭡니까? 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명, 20명 다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몰래 예배를 드렸던 자들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성들이 전부 다 와! 박수 치면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홀딱 벗긴 다음에 계속 같이 예배 드리던 장로, 집사, 형제 자매들 옷 벗기고 섹스를 하게 합니다. 역사 책에 있는 겁니다. 안 하면 막 두드려 팹니다. 채찍으로. 그러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척을 막 합니다. 그러면 와! 왜냐면 동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로마 관객들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타임이 끝나잖아요.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자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몰래 예배드렸던 자들을 와서 막 찢어 죽입니다. 목을 물어뜯어서 목을 끊어내고요. 핥히고. 왜냐하면 사자들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였기 때문에 먹을 걸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막 찢어 막 죽입니다. 그 로마 관중석에 앉았던 놈들 어떡합니까? 박수 치면서 와! 웃어 제끼고. 여러분 그리고 또 잡혀오잖아요. 성벽 성문 있는 데다가요 빨개 벗기고 일렬로 양쪽으로 쭉 세운답니다. 그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전부 다 태워 죽입니다. 불에 뜨거워서 뜨거워 고통을 막 들으면서 로마 군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저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내 마음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 안 하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 안 할 거야. 그래 볼까요? 그 사람한테 라이터 불 가져서 손에 자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묶어놓고 계속 불을 지지잖아요. 그럼 이러면서 하나님 금방 나오는 게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 그 세계를 알아요. 나도 어려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 몸에다 신나 붙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예요. 하나님 경배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때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 믿고 몰래 몰래 예배 드리다가요. 배반한 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하나님 예배 몰래 드렸던 카타곤인가 뭐 그런 동굴의 위치를 많이 알려줘서 많이 잡혀가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하던 자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같이 믿던 자들이에요. 아예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은 그들이 어디서 예배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꼬발을 하냐면 같이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꼬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핍박이 없는 세대입니다. 함부로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면요. 절대적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배반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충성심이 부족할 것 같으면은요. 데려다가 자기가 칼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목을 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그걸 뻔히 마음으로 느낍니다. 왜냐?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교만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이 사단 마귀가 그때에 더 힘이 넘쳐서 움직일 텐데 그의 마음을 주장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당하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줄 아세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어요 다들. 그러나 그들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 손주, 자기 딸들을 아프게 하면서 계속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힘들게 하니까 나 이제 귀신 받아들일게요. 그런 다음에 무당이 되는 겁니다. 누가 무당 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일을 해서 그들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 마음에 성령이 없는데 사단 마귀가 못 움직이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들 벌써 다 자기 종으로 삼아 버렸는데 여러분 그냥 사단 마귀가 힘을 안 써도 사단 마귀를 쫓아오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교회 목사만 딱 마음을 휘잡고 있으면 여러분 5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부목사만 1,500명이 됐고 지돈 멋대로 돈을 쓰니까 그 부목사가 자살할 정도라면 얼마나 부패한 교회일까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목사, 뭐 최성원인가? 내 이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런 놈들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놈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다 자식들인데.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 농담 아닙니다. 난 기독교 안에 어떤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힘을 쓰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남아있는 자들, 즉 구원받을 세계에 있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는 자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나 못 봤어요. 자기를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낮춰서 있는 자를 한 명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그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이셔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해서 누군 높고 누군 낮고 성령님은 또 세 번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이 우리도 삼위일체 믿는다고. 알기는 개똥이나 나는 44년 동안 삼위일체 잘 믿었어요. 근데 이만큼 확실하진 않았어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얘기합니다. 요한이 왜 잡혔느냐? 헤롯이 자기 빌립,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얻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원래 에돔 사람인데 로마 왕하고 친해가지고 뭡니까 업적도 있어가지고 유대 왕으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근데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예? 부합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니까 왜 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지 마누라로 들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는 뭐라 그랬죠? 고리, 지역, 분포, 즉 심판의 세계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감시만 한 나사렛 망대 파수 감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사렛을 떠나 즉 하나님이 이제 감시의 눈보다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빛의 역할을 하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를 살펴보면서 영원히 누구를 심판당할 거고 누구를 구원할 거 이거 보고 계시다가 나사렛을 떠났다는 건 이제 감시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빛을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빛을 비춰주려고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스불론 뜻은 뭡니까? 후한 선물. 납달리는 다툼. 뭡니까? 스불론은 뭡니까?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6번째 아들. 납달리는 뭡니까? 라헬에게 있던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납달리. 다툼.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가버, 즉 나움의 뜻이 뭐냐면 위안과 동정을 얘기합니다. 위안과 동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고 동정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유대 족속에게는. 왜냐? 거기에는 이방과 가까우니까 쳐들어오면 막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뭡니까? 이방 병사들에게 막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어? 노란 머리도 있고 파란 눈도 있고 검은검은한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인종이 막 섞여 있어요. 혼혈 쪽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쪽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시며 이사야는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자, 예수님이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스불론 땅 뭡니까? 후한 선물. 또 납달리는 다툼. 즉 하나님 앞에 후한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은 뭡니까? 다툼도 있고 막 섞여 있는 세상에 또 요단강 저편 해변.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얘기를 합니다.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원래는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수리아 이제 이때는 수리아나 유대나 이 경계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수리아가 유대 땅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면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이에요. 수리아가 대한민국 예를 들어 그다음에 대한민국 뭐죠? 그 유대는 경기도 이쯤 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과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은 뭡니까? 죄와 악으로 있던 자들이에요. 흑암은 뭡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창세기 1장 2절에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흑암에 앉은 백성은 죄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즉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또 사망의 땅과 사망은 뭡니까? 심판당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빛이 비쳤다라는 겁니다. 또 그늘에 앉은 자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이게 누구냐면 압제당하고 뭡니까? 짓눌려보고 소경되었고 중풍병자로 있고 이 그늘진 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요즘 있잖아요. 남들은 커피 마시고 좋은 카페 가서 막 남자친구하고 막 얘기하면서 호하고 영화관 가고 그다음에 술도 한잔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노이 90대 신부는 허리가 꾸정해가지고 파지 겨우 하루에 갖다 팔으면은 3,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갖다 팔아서 그걸로 허름한 집에 골목에 기어 들어가면 거의 쓸어가던 집에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고 이게 그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두 아들 이름이 구원받을 자예요. 스알디엘과 마할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다시 스알 야숲과 뭡니까? 이사야서 7장하고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략은 구속, 즉 노략 뺏는 자도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론에 가서 노략당했다가 구속을 받는 자입니다. 모든 걸 다 뺏긴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거 또 얘기를 하고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눈물 났던 자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선지서 여러분 다 읽어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딱 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엄마도 대학 교수고 그 딸이 있는데 얼굴이 이뻐요. 그런데 뭡니까? 대학교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됐고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들도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도 몇만 명 교회의 목사니까 대학 교수 딸하고 해서 서로 예배 끝나면 가서 카페 가서 커피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다가 결혼도 해요. 행복하게. 그래서 목사 아버지하고 대학 교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돈 모아서 아파트 아주 큰 걸 줘줘요. 서울 강남에.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폐지 줍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자식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식들도 안 돌아봐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내가 90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허망하게 살았네요. 하나님 지금도 돈도 없고 몸은 아프고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똑같이 그 90세 되신 할아버님 마음처럼 바꾸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건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재앙이나 어떤 걸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거나 예수님이 외친 거나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못 얻습니다. 아, 나 회개했다고. 여러분, 어제 죄졌던 거, 그저께 죄졌던 거, 10년 전에 죄졌던 거 회개했다고요? 그거는 입으로 나불거불거리면서 하나님이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할 테니까 나 잘 봐줘요. 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런 겁니다. 나는 44년 동안 회개를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지었던 거 다, 얼마나. 그런데 뭡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근본 어둠의 자식이고 사단 마귀 편이었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사람 몸에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똥입니다. 이 육체, 살 이게 쓰레기 똥이라고 히브리어가 돼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똥으로 흙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쓰레기 똥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 근본은 쓰레기 똥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고 버리움을 당할 자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엊그저께 죄 짓던 거, 누구 돈 10,000원 훔쳤던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전파 시작하실 때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실 때에 내 종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 일을 하려면 하나님 종들을 먼저 세우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물끈이라는 뜻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그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이게 하나님 종들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종들이에요. 리브가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의 세계에 있는 자고 이삭은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영적인 해석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하나님 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움직입니다. 금을 버려도요. 자기 업을 버리고 떠납니다. 금을 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예수님만 쫓는 거예요. 21절. 거기서 더 갔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아버지든 배든 그물이든 다 버립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버리라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버리라는 게 돌보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자, 23절. 예수께서 버렸다고 그 부모님 힘들 때 안 돌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마음 자체는 1번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듯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귀족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왕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냐면 없이 사는 사람 만나러 갔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제가 얘기했죠? 유대 나라가 온 수리아가 엄청 넓어요. 그 중에 유대 나라가 있는데 로마에서는 수리아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이제 유대는 경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경계가 없어요.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한 속국들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자들은 귀신 들린 자,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자를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너무 괴로워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는 뭡니까? 고리, 지역, 분포, 즉 심판받을 세계에 있는 자들을 그 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 갈릴리. 또 데가볼리는 뭡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구원을 받나? 누가 구원을 못 받나? 이 10은 시험을 하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는 걸 얘기해요. 갈릴리, 데가볼리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또 예루살렘 뭡니까? 종교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 종교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 자가 잔뜩 있고 그 중에 10명. 만약에 100만 명이 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그 중에 10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나. 요단강 건너편은 뭡니까? 뭡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또 모압, 암몬 이런 땅에까지 전부 다 퍼지고 예수님 소문이. 그래서 너무 30년, 40년 고생했던 자는 그 먼 길을 아버지, 엄마가 업고 오든지 술에 끌고 오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으니까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아니죠. 아픈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가 만나러 오냐면 아픈 자들이 심령이 깨어진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은 예수님한테 안 와요. 바리새인들은 왔죠.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개욕을 먹습니다. 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읽지만요. 기독교 현재 2025년 현재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허물진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위세를 떨고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할 거지만 진짜 이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깨진 자만 구원받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갈 때 나갑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인 걸 난 압니다. 진짜 하나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진리가 옵니다. 목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마귀 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